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들마다 어버이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셔서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생애가 되게 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주일이라서 자녀들이 어버이를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그 자체로 기쁨이죠. 저도 어제 저녁에 잠깐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 어머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꼭 무엇을 주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별로 내가 교회에서 역할도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건 없건, 교회에서 역할이 크건 작건, 사실 역할 작은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보시기엔 다 귀중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역할이 적든 크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라는, 그 양주동 시인이 쓴 시에 곡을 붙여서 쓴 노래가 있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며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어머님 또 아버지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고 그 사랑과 정성은 지극합니다. 요즘 심지어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무 기력도 없는 그런 부모님도 그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만 해도 올해 94세시거든요 94세신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도 잠깐 뵙고 왔지만 지금도 가면 용돈을 주려고 그러세요. 오히려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가면 용돈을 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형제가 많습니다. 저희 형제가 8남매입니다. 그 중에 제가 7째예요. 국가에 충성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남매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울컥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를 희생과 사랑으로 양육하셨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뜨겁게 자녀를 사랑하시고 정말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제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머리로만 생각하지 가슴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도 그러면 왠지 유교적인 것 같고 믿음과는, 신앙과는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는 신앙입니다. 효도는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고르반이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줄 것은 부모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와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효도가 곧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효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5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만일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약교회에서 과부들이 있습니다.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보면 그 과부들을 교회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집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그 집에서 그 과부를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물론 책임을 지고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가정에서 먼저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가 신앙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가족 중에서도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부모님들 돌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방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믿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자기가 포장을 해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뻔히 계시는데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순종하는 모습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누구에게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께 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 경외라는 말이, 사람을 향해서 경외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의 다른 곳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유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라는 권위도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정말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아주 강한 처벌을 할 것을 심지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부모가 정책하거든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는 심지어는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실제로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나에게 불순종한다고 죽였던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이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치 안 맞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건이 달려있죠. 어떤 조건이 달려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지 말라,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런 일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정말 순종으로 받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무엇입니까?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공경은 순종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순종이 피동적이라면 공경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정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연세 많이 드시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대화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결코 무시하거나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 링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아버지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의 후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의 후예여서 그렇게 변변한 직업이 없이 그냥 신발 이렇게 고치고 수선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고쳐주는 그런 일을 링컨의 아버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정적이었던 상원의 한 의원이 링컨을 조롱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내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그냥 다른 사람 밑에서 신발 고쳐주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조롱하듯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링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웃고 크크거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럴 때 링컨이 눈물을 고이면서 그렇게 단호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도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링컨의 아버지를 조롱하고 링컨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그 링컨은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도 구두 일을 신발을 만들었던 그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신들 그 신발 중에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부모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보였다고, 무식하다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어머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머니에게 오히려 제가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것이 우리 자녀된 자들의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경은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죠. 가정에서 먼저, 집에서 먼저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돈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정말로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경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럼 그 부모님께,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로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도 교회에서 헌금도 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얻어 먹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르반 기도도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잘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결코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되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공경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죄를, 부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여기도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그 설교를 했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말년이 비참한, 말로가 비참한 그런 삶으로 생명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신데 그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어느 이제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라도, 그 앞에서 가서라도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로 장례를 치르고 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효도가, 다른 효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돌아가시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효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놓치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믿도록 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천국 보내고 내 부모 지옥 보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모를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일반 대학을 들어갔다가 그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부모님이 안 보내주셔서 신학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아버지를 너무너무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술 드시면서 도박하시면서 돈 있는 돈 다 날려버리고 집안이 원래 부자였었는데 가난해지고, 그리고 대학 들어갔더니 대학 등록금도 안 내주고, 이러니까 아버지를 너무너무 원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신학을 하겠다고 군 생활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신학을 들어가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때까지도 남아있었어요. 그때까지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신학까지 하는 마당에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할 수 없고 끝까지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집에 갈 때마다 찾아뵐 때마다 아버지께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솔직히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여전히 남아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를 하시나? 기도하시는 건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고개를 드시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기도하셨냐고. 그랬더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간 지 몇 달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잘 믿지 못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도 예수 믿으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한번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냥 잤거든요, 집에서.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일어나셔서 두 분이 새벽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다리 왜 이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가시다가 교회 가시다가,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교회는 한 2km 이상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시골에서. 그리고 차량 운행 뭐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길에 걸어가다가 눈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기부스를 하고 계셨는데 교회를 못 가니까 집에서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큰아이가 돌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꼭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 믿을 것 같은 부모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사실 죽음의 언덕 골고다의 언덕을, 그 모리아산의 언덕을 그가 걸어갔는데 그 순종이 따랐을 때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를 정말 공경했을 때 두 지파의 복을 받았습니다. 룻이 홀 시어머니를 공경했을 때 그는 주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기쁘고 건강하게 남은 삶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 부모님을 아버지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서 우리의 공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